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안전장치를 많이 해놓으신지 감동이 되는데요. 오늘도 그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9장에서는 성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어제 본문에서는 땅의 성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 성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오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하늘 성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또 그리스도는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위해서 오셨대요. 그분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섬겨주세요. 또 그분을 통한 선한 일은 그분의 승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선한 것을 예수님처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죠. 또 손으로 만들지 않은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셔서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구약의 반복적이고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영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의미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에서 피는요, 정결과 용서, 성화를 가져온대요. 또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염소와 황소의 피를 또 시신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뿌리는 암송아지의 제 등 다양한 제사법을 열감으로 육체의 예법이 아닌 완전히 다른 완전한 것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에 힘입어서 자기 희생으로 드린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요, 동물의 피를 성소 안에 꺼트리지 않는 그 불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제사를 드렸어요. 또 그 피는요, 우리의 양심을 죄에서 출발하는 죽은 행실에서 떠나가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서 살게 하죠. 즉 황소와 염소의 피와 숫송아지의 죄가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육체를 정결케 했다면 성령을 통해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표시이기도 해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성소와 제사장들을 개관하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의 입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청중들을 땅에서 하늘로 데려갔다가 이제는 율법과 유업이라는 현재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에 관한 거기에 내포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새 언약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래요.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새 언약 밑에서 약속된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맹세로 시작된 이 모든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보증인의 역할도 하고 계세요. 이 새 언약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을 유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을 유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유언은요,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어요.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는 약속으로서 유효하다가 죽었을 때 효력이 발생되고 또 적용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심으로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린 거죠.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하나님이 맹세로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인의 역할을 하시며 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새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우리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표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구원도 감격스럽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게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었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너무나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오일 패밀리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국에서 정말 수많은 사연들이 보내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어릴 때 이제 보육원 봉사하시는 걸 보고 자랐대요. 그게 이제 마음의 따뜻함으로 남아있는데 이번에 그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또 자기 아이하고 이 3대가 같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그 선물을 포장하면서 건강해라,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축복을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사는 모습이 너무 큰 감동으로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교육이 어디 있나요? 교육을 떠나서 그런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가치이지 않을까요?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동참 안 하신 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의 맹세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이야기고 성숙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고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초점을 둘 때 우리는 땅의 가치에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고백한 것 같이 대학이 떨어져도 시험을 못 보게 돼도 하나님이 항상 베스트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 고고싱해요.